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주님밖에 없고 저희들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지금 했던 186장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영성이 내 마음 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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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음서가 20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했을 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역전되니까 좋죠.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다 같이 박수하실게요.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입소히 하세. 몇 버스와 동다가 밖으로 가세. 그리고 한 저손을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승리하려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성가 42장을 찬송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은혜 받기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서 예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버지 시련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고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넘치는 모든 하나님과 아버지 무엇과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들 다들 주시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너는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가시고 아버지 끝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성령 역사여 주시고 있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고 그들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아가 아버지 신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입사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된 아버지들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신 역사의 힘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꼭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쳤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때는 해가 되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까 이미수사님이 그 주기도문을 이제 영어로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요? 네. 일어났어요. 네. 네. 아유 뭘?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아니요, 마이크 잡고 네. 할게요. 아유 왜 마이크 잡잖아요. 제가 영어를 공부를 많이 못 배워서 영어를 좋아해서 옛날에 영어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as it is in heaven. 아유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시키니까. 천천히 하시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give us today our debt.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시키시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여기 책이 없습니다. NIV가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공부 잘해줬어. 아니 갑자기 안 나요. 그 정도도 잘하신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아 진짜 달달 외우는데 안 나네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 말씀이 또 이 주기도문이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냥 뭐 따로 있는 그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래서 한번 그 성경 암송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암송대 정해가지고 그 구절을 정해서 성경 암송대를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또 새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암송대를 한번 제가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암송대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치러질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여름 행사도 있고 또 8월 한 둘째 주 8월 10일 날은 침례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침례 올해 받을 분들이 우리 그 박규성 성도님하고 또 신현주 성도님도 아마 침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건우하고 또 하연이 일단 4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찬이가 세례를 아마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안 받았으면 이제 예찬이까지 뭐 5명 정도 영현이까지 한 6명 정도 준영이 안 받았죠? 그럼 준영이까지 7명 침례를 요번에 8월 한 둘째 주 주일날 난예배 마치고 이렇게 침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례가 이제 뭐 다른 이제 교단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 교단은 이제 침례교회하고 순복음교회만 침례해요. 근데 다른 교단이 이제 세례를 하는데 세례나 침례나 뭐 동일한 개념이긴 해요. 동일한 개념인데 침례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침례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렸다는 그러면 이제 이 침례,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약식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세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례나 세례나 동일한 개념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아우리치 이제 사역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제 도우러 가요. 도우러 가는데 우리가 이 한 교회 돕는 교회가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교회. 근데 그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같은 이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또 작은 교회가 어떻게 또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느냐고 거기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내가 목사니까 저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교회. 우리가 작지만은 그래서 아까 그 이미스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하는 게 조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더 부족한 교회를 돕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되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에는 그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원조를 받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부유하니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미용 성교 기금이 그래도 100만 원이 모여 있어. 100만 원 이상 모여 있어.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을 그래도 모아놓는 것보다 이걸 그래도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용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요번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재정적인 건 되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올까 이것 때문에 올까 이러지 마시고 하루라도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삼계탕 끓여는 일 또 도배하는 일 또 그런 또 미용은 미용 선교사는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런 일 그 우리가 시골 그 교회를 도와주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 바랍니다. 하루만 가도 돼요. 하루만 갔다 오셔도 돼요. 왜냐면 한현 지사님이 하루 갔다가 이제 오신대요. 그러니까 거클차에 5분 탈 수 있잖아요. 한현 지사까지. 그러니까 5분 정도는 뭐 갔다 오시고 뭐 나머지 이제 계실 분들은 더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거기 대천 해수욕장이 또 가까우니까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또 그러면은 참 이게 이번에 기쁘고 또 즐겁게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올 그 여름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되고 같이 서로를 돕고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를 저는 계속 이렇게 그 목사님 또 이승민 목사님 또 박현 전사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5주예요. 5주. 그러니까 1, 3주는 이제 이승민 목사님 하시고 2, 4주는 우리 박영은 전사님 하시는데 5주를 어떻게 할까 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할까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 외부 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주 요번에 5주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요번 주는 요번 주는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돌봐주시고 이 돌봐주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광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은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어요.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덥고 춥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셨을 때 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큰데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란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저 정순자 집사님이 그래도 몸이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되셨대요. 감사하죠. 물론 아직 병원에 계시지만
이거는 어떤 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요즘 그 이경순 지사님 여기 식당을 한 게 이제 거의 5년 됐을 거예요. 5년.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9시 정도에 이분만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손님들이 막 7시, 8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제 멈추고 또 이제 아시아나 골프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정말 주일 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본인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힘만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은총이고 축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창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현존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 한낮의 그 떼약볕 속에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떼약볕 속에서 구름이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서늘하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여름이 엄청나게 덥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도 이제 감자 여기 노 목사님네 가서 감자 캐는 거 했는데 일하는 게 힘든 것보다 이 더운 게 힘든 거 더운 게 더위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심태수 사님도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시는데 일 자체도 힘들겠지만 더운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밖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엄청 땡볕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게 참 이게 더위가 힘든 거죠. 근데 이 사막의 더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거기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떠했습니까? 밤길을 걸어나가는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그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길을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투정이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투정을 부리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디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주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투정하고 불평할 데가 없어요.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왜 내 상황과 어려움을 외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 보면은 주님이 내 인생길에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주신 놀란 그런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삶을 살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보이는 것만을 봐요.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난 이건 돼, 이건 안 돼 스스로 평가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기도의 제목이 이게 뭐였죠? 그 전도대상자 내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안 내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제 안 내시려나? 어쨌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면은 왜 내라고 이제 말씀드리냐? 이거 내면서 본인이 기도해요. 이분들 위해서 전도 대상자 그분들도 기도하겠지만 내가 낸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희성 성도님이 저기 주북리 아마 교연자 이분인 것 같은 이분 본인이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써 내셨어요. 그러면서 전도하신다고 이게 다짐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뭐 해도 씨라도 먹혀 들어 이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줄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이고 능력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백성은 자녀는 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자녀고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물론 장성하면 이렇게 떨어져 지내지만은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녀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이 특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 없고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가지라도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체험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체험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구나, 이런 체험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대하고 주님을 온전히 존대하고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철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의 길을 기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주님은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시련의 밤, 또 인생의 그런 고통의 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로 섬기고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미 결정해버리고 모든 것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통이 축복이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님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간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굳이 붙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만났다고 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보여주심이라는 그런 말씀. 오늘 민수기 9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사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움직였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행진하다가도 그곳에 진을 쳤어요. 어떤 때는 오래 머물렀고, 어떤 곳에서는 여정을 풀자마자 또 출발했다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요 말씀 따라서 사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뭐 인터넷 그 유튜브만 이렇게 뭐 열어봐도 수 없는 그런 뭐 설교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가서 지어받고 싶지. 그들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오려면 좋은 게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좋은 반응이 오면 당연히 좋은 반응이 가게 돼 있죠. 근데 좋지 않은 반응이 오면은 나도 마음이 내 자신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말씀을 일단은 알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우리의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기둥이 뭘까요? 우리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저번에도 우리 박영선 전사님이 운전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그러시잖아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이제 옆에 운전하는 사람까지 이제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그런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고백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조금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때로는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원망 아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뭐 담담히 그냥 수용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바보같이 뭐 저렇게 살아. 근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막 성질 부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다 똑같이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저 사람 달라졌어. 전에는 막 성질 내고 막 그냥 막 못되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너무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졌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뭐냐?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뭐예요?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려고 하지만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은 쉽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옆에서 참 부러워.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간증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북한의 공산당 북한 사람들 보면은 뭐 어떤 자기가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라고 거기서 막 떠들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강압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거.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칼로 겨누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진짜죠.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수령의 은혜는 가짜예요. 가짜 은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 진짜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물고 살면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도 좀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짜 거짓은 우리가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믿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근리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난 끝났어. 이게 안 돼. 할 수 없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헌금을 드릴 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헌금 드려야지. 그냥 헌금 드려야 되겠더래.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헌금 강조 한 번도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저도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써서 내라고 그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거기에 욕심을 갖고 나가면 안 돼. 우리가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내일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 눈을 뜨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죠. 천국.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떠봤어요. 지옥이요 지옥. 근데 그게 지옥이 그냥 하루로 끝나면 몰라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새길 때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눈을 떴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와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요즘 종종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어떨까? 근데 이 얘기를 저번 주에 이제 그 희돌산 수양관 거기 윤석준 목사님 거기 이제 설교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냐고. 그것이 영원토록 불타는 그분은 이제 지옥을 이제 본인이 체험했던 분인 거죠.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봤던 분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얘기를 딱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날마다 감사해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뭐가 안 되고 뭐 어렵고 뭐 원망과 불평을 그냥 입에 물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여 나가면 날마다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없어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그 가나안 땅까지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 통솔을 하실 때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기의 환난과 고통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일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서 동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나갑니다. 아버지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던 것 주님, 아버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 들어갔던 그런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주시는 역사를 시고 있나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다른 거 이제 참조하시기 바라고 전도 대상자 카드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내시다가 이제 나만 안 냈구나 이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9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로 선한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도사님들 위 우리 부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할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